최근 노와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항상 왜라는 질문에 고민하기 좋아하는 저에게 제목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노하우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노와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그 책에 나온 예시를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자가 집 근처 시립도서관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립도서관에서 특이한 자판기를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다른 자판기와 달리 수많은 부착물과 글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음료마다 특성과 장점을 재미있게 설명한 편말과 이용자들의 감사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을 찾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기에 취업이나 입시 정보에 관한 글들도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왜 이렇게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여서 사장을 기다렸다가 왜 이렇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는 대답을 합니다. 자판기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노하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하우가 이제는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하였고 이러한 답을 얻어냅니다. 저에게 있어 자판기는 교감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용자들과 함께 교감하는 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사장만의 노하우가 필요했습니다. 질 좋은 커피, 매일 반복되어 알칼리수를 교체하는 것. 아마 커피의 진심인 나라 우리나라에 질 좋은 커피,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노하우를 발휘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하우가 넘쳐나는 정보 덕분에 별반 차별화를 둘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책 제목과 같은 노와이라고 합니다. 노와이를 해석하면 원리 규명의 직역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노와이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로 원리와 목적을 제대로 알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알아내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가리워져 있던 원인을 발견하여서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자판기 사장은 자판기를 찾는 사람들, 그곳에 오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이 커피를 마시며 필요한 것들을 먼저 살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제 왜라는 질문 없이는 너무나도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정보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진 이 시대에서 왜 존재할까? 왜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은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읽던 도중 저에게 또 하나의 고민이 떠올랐습니다. 신앙과도 비슷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수많은 방법론이 우리 신앙 가운데 존재합니다. 또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더욱더 그 교회만의 특징, 그 교회만의 특별한 예배가 유튜브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마치 자판기 커피의 수준을 올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을 우리 신앙 가운데 적용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것들을 습득하는 가운데, 배우는 가운데 과연 왜라는 질문을 얼만큼 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그저 남들이 하기에, 좋아 보이기에, 부흥이 된다고 하기에 우리는 행하였지는 않은지, 그것을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 필요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왜 필요한지 고민을 해보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고민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 복음을 전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 또 다른 해답을, 아니 또 다른 위로를 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죠. 끝까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 복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에 있어 각자의 노하우가 존재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방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자신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으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또한 오늘 로마서에서 그 구원에 대해, 그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을 통해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며 그 구원은 복음을 통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알고 있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매 순간은 아니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 내가 이때까지 해온 그 신앙생활 가운데 나만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아니 넘쳐나는 정보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추천하는 그 노하우마저 배워가며 살아가는데 벅찰 만큼 최선을 다하는데 왜 무너지는 삶이 반복될까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아마 이러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수많은 무너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니 어쩌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 수많은 노하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아니요, 그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는 어느 곳이든 복음을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많은 경험과 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수많은 전도 여행을 한 바울이 서쪽 선교를 위해, 비록 지금은 문제가 많은 로마 교회지만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이 로마 교회에 서쪽 교회 전도를 위하여 적었던 이 로마서 첫 부분에 복음에 대한 정의를 적게 됩니다. 너무나도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도 설명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의 정의를 처음에 설명한다는 것은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 적었을까요? 로마 교인들이 몰라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은 바울 자신이 수많은 경험과 노력 가운데 그럼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 많은 노하우 가운데 그럼에도 상처받고 쓰러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불평불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간구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다시 일어서야 되는 이유, 우리가 다시 걸어가야 되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조금 더 심플하게 말하면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왜 포기할 수 없는지, 너희가 다 알고 있는 복음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왜 강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 누구보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끄러워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백의 준비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나는 이 복음을 믿는 거야, 이 당시에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의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사용하는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거부한다는 것, 배척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예수를 전함에 있어 너무나도 많은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일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5절까지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다, 내가 서쪽으로 가고 싶다 말을 한 뒤 바로 처음으로 나온 말이 복음에 대한 태도였던 겁니다. 이러한 고난이 등장하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와 같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것은 복음을 공개적으로 기꺼이 고백하는 것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모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왜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분명 많은 실패와 마음의 무너짐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엇이 바울을 이토록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름에 있어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조금 전 나눈 로마서의 주제에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말하고 있죠. 바울 또한 하나님의 백성,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한 유대인들에게 믿음 없음을 보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처럼 우리에게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채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일어나고 계속 돌아와야 하는 것 알지만 어느 순간 무뎌지고 어느 순간 주춤하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분명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최선을 다하지만 쓰러지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시대에도 이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얼마나 발버둥 치셨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무뎌지지 않았습니까? 이전과 같은 열정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지금 2022년 계획한 신앙생활 계획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잊혀지지 않았습니까?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고자 노력하였고 그 구원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기 때문입니다. 참 황당한 말이죠. 그럼 누가 합니까? 누가 해주기는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울이 단 3주 동안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에서는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또 칭찬합니다. 이것이 사실 쉽게 넘길 부분이 아닙니다. 바울이 갔으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쯤이면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어야 될 시기죠. 또 오늘은 때마침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때 며칠을 가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을 갑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선교를 갈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교 가운데 결과를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무시해서? 잠시 왔다 갈 사람이니까? 아니요. 그에게는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플랜과 또 수많은 역사하심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가서 그저 우리가 준비한 것 하고 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선교사님들은 평생 그들과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왜냐? 문화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떠나는 1, 2주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도 3주라는 것은 얼마나 짧은 시간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도를 할 때에 많은 특징 중에 두드러지게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안식일에만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3주 있었다는 건 딱 3번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뀝니다. 무릎을 꿇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은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했을 것이지만 당장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놀라운 고백이 자신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함께 전하였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고백이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수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우리가 무뎌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멈춰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말했던 그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이 함께할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이란 단어가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란 단어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떡하니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온다 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무엇이 달라지게 됩니까? 불가능할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지만, 이미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여기서 멈추고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 고백해야 될 것 같지만, 나 혼자만 노력하고 하는 것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백하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왜냐? 나의 소진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부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계속 있거든요. 내가 비록 지금 힘든 상황이고, 내가 지금 비록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내려놓고 싶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 소진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도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을 받았다는 그 사람이나, 비록 이방인이라 불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은 왜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견해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가진 정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힘입니다. 계시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힘,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해봅니다. 그 힘을 가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우리를 구원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그냥 구원하면 되는 게 아닌가? 오늘 16절, 17절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왜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쓰러지고 멈춰서고 우리가 무뎌지는 그 믿음을 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수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하지만 중점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니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립니다. 주님은 계속적으로 보이시고 부르시지만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어야 한다. 따라야 한다. 나와 함께 가자. 너희가 너희 삶 가운데 발버둥 쳐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려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주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알아가기 위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그 행위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위해 당신의 능력으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쓰러지니까. 로마서 1장에서 가장 서두에 복음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할 것이고 구원을 맛볼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너희에게 느껴지지가 않아. 그래서 너희에게 수많은 조건을 걸어야 하지만, 너희가 수많은 방법으로 나를 따라야 하지만,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단지 나를 믿고 따르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 내가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다시 칭함을 얻게 해주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은요, 이 광범위한 것들을 모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사역에, 그의 시선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다는 것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의지하며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시고, 그 믿음도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지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겠다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아브라함입니다. 분명 실수도 많이 하고 믿음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불순종의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시험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믿음의 롤 모델로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영광을,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저 믿었습니다. 분명 그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중간중간 실수를 하게 되죠. 불순종하게 됩니다. 주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시고 그를 돌아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반응합니다. 그때마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그 능력, 그 은혜, 그 축복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게 아브라함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실수가 있음에도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구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라면 이것 또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포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의인은 이 믿음을 지켜내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켜내는 것, 자신이 만들어나는 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이 의인이라 불리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분명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우리의 노력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은 아닙니다. 믿음이 근본이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믿음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 흔들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또 하나의 바리새인이 되게 됩니다. 아니면 그와는 정반대로 철저히 신앙을 포기하는 삶이 됩니다. 왜? 불가능하니까요. 너무 어려우니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 시국에, 이 시간에, 이 날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이 없이, 여러분들의 결단이 없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 가운데,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랑하는 정의교회 청년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는 나에게 정죄함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된다, 자포자기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조금 달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시간으로 노력을 쌓아 올린 신앙의 노하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근본, 원리, 그리고 그 결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믿음으로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의지하면 됩니다. 그 능력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일어날 때 아브라함과 같이 또다시 굳건한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힘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단념하지 맙시다. 쓰러질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대로 읽지 않고 바울이 로마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그 마음을 담아,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그 마음을 담아 읽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정의교회 청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힘과 그 약속이 그 안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쓰러지고 지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을 다시 세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되고 나타날 것이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정의교회 모든 청년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갑시다.